요한계시록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쭉 얼마 하진 않았지만 뭐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참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라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믿기로는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에 있던 교회에 편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 교회, 수많은 교회들, 형편과 처지와 모든 문화가 틀린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7교회를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요한 그 사도의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 지체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같이 모여서 이 지역교회인 평강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힘씁니다 하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상업도시고 황금도시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참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그런 도시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 그러면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그 에베소에 다이애나라는 그 아데미스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을 편지 적기 전에 이미 한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별이라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종으로서 바로 선 제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붙잡고 있다라는 헬라어는 크라테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적당하게 느슨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가집착을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완전히
장악한 그런 모습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강하게 붙들고 교회를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잘못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아주 강하게 장력을 가지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못하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교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에 표가 뭐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너무너무 표를 잘 지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를 이야기할 적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적당하게 느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완전하게 장악하는 상태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교회는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 어려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고 더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금년에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표현을 우리가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까?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던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수시로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붙잡고, 이 붙잡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역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단어 크레테인이라는 것은, 붙잡는다는 것은 한두 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를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개 있는데 전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여러 개 있는 것을 한꺼번에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참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 위로의 손이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깃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강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그 잡은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붙들고 있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상당히 큰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7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걸어갔는다. 금초대라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걷는다는 거예요. 걸어다니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계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 안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걸어다니시는 거, 그것이 평강교회라고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배소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어떤 면을 칭찬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당함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뭡니까?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한다는 것,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 수고하는데 편하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하는 그 자세 모습,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혹시 헛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수고하십니까?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땀을 흘리십니까? 수고하느라고 고통을 당하십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까지 수고한 그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꾸준한 인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못해서 적당히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가지고 큰 고난을 인내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교회 생활을 그저 내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적당하게 수고한다. 요즘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 분 제가 보죠. 저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많이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열심히 저희를 지속적으로 잘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남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주님, 이건 다시 말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평강의 권속들이 좀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내가 뭔가 교회 와서 얻어가려는 자세가 아니고, 내가 좀 편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하고 고난당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수고하며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때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에 좋은 점이 뭐고 좀 약한 점이 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지 않으려는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몇 퍼센트의 성도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초대교회에 그 당시 교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외부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했다는 거 볼 때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조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가짜 성도인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요즘 누가 이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가짜 성도다 막 판단하고 뭐라 그러면 경쟁할 거야 아마.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조사하고 밝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계속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이걸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참 신자는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게 무슨 참 신자가 되겠습니까? 교회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떤 때 어렵습니까? 그냥 모든 것 다 그냥 치우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 있지도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 경험합니다.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정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할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책망할 것이 있다 합니다. 칭찬할 것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아니라 책망도 받은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경험한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이 세월이 갈수록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뭡니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겁니다. 기억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책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책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그 고전인데, 어느 한 어린 소년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는 동안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아주 순진하고 예쁜 소녀가 자기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 소년이 도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나와가지고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이 소매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세월이 좀 가다가 이 청년이 되고 이제 소매치기의 고수가 된 거예요. 소매치기를 했다 그러면 아주 너무너무 그냥 능수능란하게 소매치기를 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너무너무 프라우드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된 거예요. 어느 날도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언뜻 보니까 기억이 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바로 옛날 시골에 자기 옆에 앉았던 그 소녀, 지금도 그 당시와 같이 순진하고 예쁜 소녀의 모습이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누가 뭐라 하진 않는데도 과거의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두운 밤에 가로등 그 새 기둥에 자기 머리를 박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대로 생각하고 깨닫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첫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결과를 보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옛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옛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도 열심히 식어졌습니까? 예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성도들과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뭔가 내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버리면 지역교회 역사에서 사라진다 하는 그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부도덕한 그 행위를 허용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내 위치, 내 신앙 연조, 내 직분, 그 위치에서 내가 제대로 자리를 서지 못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 직분에서, 내 정도의 신앙 연륜에서 뭔가 삶을 잘못 살면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편과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 주장하셔서 우리의 행편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은 자아가 강한 사람,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안타깝지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노력한다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내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평강교회 정말 교회 중직들이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기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한 번만 공격하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이기는 사람, 그때마다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성도님들, 우리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시험도 이겨야 됩니다. 어떤 난관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주는 열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끔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총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수고와 인내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계속해서 주를 위한 수고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을 용납하지 않되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교회 금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